듣기 전에 서로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 나누면서 우리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전후좌우 분들 보시면서 눈 인사하면서 이렇게 인사 나눠주세요. 비전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한번 자, 비전이 있으십니까? 이 비전이 있느냐 이런 얘기 들으면 괜히 가슴이 답답해지는 분이 계십니다. 내가 정말 비전이 있나? 또 간혹가다 연세 드신 분들은 이 나이에 무슨 비전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비전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내가 앞으로 해야 될 큰 일들, 야망, 꿈 이런 걸 이야기할 때 우리들이 보통 비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난주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지만 비전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비전은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바라보고 계시는 그곳을 내가 함께 바라보는 것, 여러분 그것이 비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는 곳을 내가 볼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은 예수를 따른다라고 하는 예수를 믿는 주님의 자녀들로서는 정말 큰 복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어쩌면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는 그곳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로마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의 삶은 현실은 감옥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딜레마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바라봄의 그 모습이 분명히 로마라는 비전의 방향을 향해서 바라보고 있는데 내 현실은 너무 떨어져 있는 감옥이라는 현실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럴 때는요, 내 삶 속에 있는 비전이 꼭 망상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언제나 이렇게 비전과 현실 사이에서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처한 현실 속에서 그 갭이 너무 크기에 그 딜레마에서 어찌할 바 모르고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온 다윗을 압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은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비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삶에 오랫동안 다윗의 현실은 도망자였고 광야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압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은 하늘의 해와 달이, 별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비전입니다. 그런데 오랜 삶의 그의 현실은요, 형제들의 배반이었고 노예 생활이었고 감옥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비전과 내가 지금 있는 현실, 그 사이의 갭에서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러는 그 갭이 너무 크다고 느껴져서 비전을 버리고 현실에 그저 안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주님께서 오셔서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증거해야 하리라 라고 비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을 바라보는 비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살아가는 현실이 있습니다. 이 비전과 현실, 이 사이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꼭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귀한 사실들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12절에서 15절에 먼저 적혀 있습니다. 제가 12절과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이샘의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었더라. 여러분, 가끔 물건을 살 때 마켓에 가면 1+1이라는 사인이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 사면 같은 가격으로 다른 하나가 공짜. 이럴 때는 그거 사려고 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괜히 사고 싶은 마음이 막 드시는 분들이 있고, 또 많은 분들은 1+1을 보면 무조건 필요 없는데도 사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받으면 꼭 딸려오는
우리는 필수의 부록이 하나 있습니다. 언제나 100% 1 플러스 1입니다. 바로 그것이 핍박과 환난이라는 부록입니다. 이러면 비전을 안 갖는 게 좋겠구나. 비전하고 핍박과 환난이 따라온다면 굳이 안 가지는 게 좋겠다. 여러분, 그런데요, 비전만 가질 수 있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바라보는 것을 같이 바라보는 것이 믿음의 생활, 즉 비전의 삶인데,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되어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을 되게 좋아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건들질 않습니다. 그냥 놔둡니다. 아니, 어떨 때는 막 도와줍니다. 그래서 인생이 잘 풀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은요, 사탄의 방해가 없거든요. 핍박이 없거든요. 환난이 없거든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사탄은 정말로 싫어합니다. 아주 증오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하나님이 바라봤던 것을 바라봤던 사람들을 사탄이 너무도 증오해서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것이 스데반으로, 야고보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도 잘 압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사도 바울을 증오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40여 명이나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맹세를 합니다.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자기네끼리만 맹세한 게 아니라 대제사장 앞에 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표를 합니다. 여러분, 40여 명이 나를 죽이려고 그렇게 맹세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것을 여러분이 안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무서울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나를 욕하고 다녀도 정말 짜증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나를 죽이겠다고 만약에 칼을 들고 다닌다면 무서울 겁니다. 근데 40여 명이 맹세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나를 죽이겠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거 엄청난 두려움으로 다가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전은 그 사명을 다할 때까지 절대 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은요, 그 사명을 다할 때까지 절대로 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이 이 40여 명에 의해서 죽지 않습니다. 가이사랴에서 감옥 생활만 2년을 하게 돼요. 자, 2년 동안 사도 바울은 적어도 이스라엘 땅에서 죽지 않습니다.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한 40여 명이 2년 동안 굶었다.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2년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막 어떻게 했을까요? 너무 궁금해, 이 사람들이요. 분명히 어디 숨어서 몰래 먹으면서 이거 어떡하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세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은 세상이 아무리 맹세하고 결단하고 내가 너를 죽이기 전에는 내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비전의 걸음을 걸어가는 사람들을요, 하나님은요 절대 그냥 놔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은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비전을 세상은 십자가를 통해서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세상이 얘기한 치욕의 십자가, 그 죽음의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부활의 십자가, 영광의 십자가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비전을 따라 살면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비전을 따라 살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비전을 따라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곳을 보지 않고 눈을 자꾸 돌리려고 합니다. 세상을 보려고 합니다. 힘들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만이 이 땅에서 승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곳을 바라보는 그 비전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결코 그냥 놔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나의 고백으로 그렇게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함께 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다시 합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세상을 이기신 예수께서 바라보는 그곳을 내가 같이 바라볼 때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 이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정말 주님이 바라보는 그곳을 향해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옮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또 비전과 지금의 현실 사이에서 힘들어하는 우리에게 꼭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예, 비전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16절 17절 말씀을 보니까요, 바울의 생질 조카입니다.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지금 유대인들은 아무도 모르게 기가 막힌 방법을 동원해서 사도 바울 죽일 계획을 다 세웠습니다. 여러분, 이 계획대로라면, 이 상태라면 사도 바울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던 바울의 생질이다, 조카다, 바울의 누이의 아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곳에 등장하고 다른 곳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곳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들이 어떻게 살았고 누구였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등장을 합니다. 기가 막히게 운 좋다 정말 사도 바울. 하필 그때 그 조카가 알지도 못하고 이름도 없고 누군지도 모르는 사도 바울의 누이의 아들이 왜 그곳에 지나가다 그 얘기를 들었을까? 야, 정말 운 좋은 사람이다. 복권 사야 될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알고 계신 겁니다. 아무도 몰라도, 우리도 몰라도, 며느리도 모르고 시어머니도 몰라도, 이럴 땐 웃어야 되는 건데 너무 오래된 광고를 제가 인용했나요? 예. 세상 아무도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특히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또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또 질문이 하나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면 사도 바울 감옥에 들어가지 말게 해야죠. 그렇게 유대인에게 맞을 때 맞지 않게 해야지요. 그렇게 쇠사슬에 묶일 때 쇠사슬에 묶이지 않게 해주는 게 만든 거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바로 여기에 섭리, providence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길이 하나님의 뜻과 맞을 때 우리는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연합되어져서 같이 나아가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처럼 행복한 길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 길이, 그 방법이 하나님의 뜻과 다를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땐 우리가 원치 않는 길에, 원치 않는 상황에서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관심이 없고 우리의 삶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져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고 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에 정말 귀한 일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굳이 하나님이 요셉을 그렇게 오랫동안 고생을 시킬 필요가 있었을까요? 예,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에는요, 그거 안 하고 가면 가장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요셉이요, 우리가 읽은 성경 자체에서만 보면 요셉은 형들 앞에서요, 말실수도 잘해요. 내가 꿈을 꿨는데 해와 달이 나한테 절을 하고 별들이 절해요. 여러분, 기분 나쁜 말이에요.
정말로 그냥 상대편 생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솔직하라 그랬다고 요셉이 솔직했잖아요. 아기 태어나는데 아기가 왜 이렇게 생겼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솔직한 것 같고 지혜로운 것 같고 다른 거예요. 요셉은요 지혜롭지 못했어요. 그 형들이 많은데 아버지가 색동적으로 해줬다고 자기 혼자 그거 입고 룰루랄라 그러고 보내는, 여러분,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을 거쳐서 떨고 있는 형들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미리 보내서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그 과정을 통해서 요셉이,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려운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다윗이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나의 현실 가운데 분명 내가 원하는 방법과 길이 있을 겁니다. 힘들다고 느낄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 언제요 대체?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말씀드립니다. 믿으세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전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또 우리의 고백으로 함께 좀 고백하기 원합니다. 시편 139편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의 고백으로 함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리고 가장 필요한 시간에 필요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비전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세상은 몰라도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지금 내 상황이 비전과 현실의 그 사이에서, 하나님, 지금 내 현실이 이런데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 하나님 보라는 것을 보라고요. 지금 내 현실이 이런데 그것이 보여지지 않습니다라고 여러분 마음속에 든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섭리가 도저히 이 현실 가운데 이 비전하고 너무 거리가 떨어져서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생각되고 이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됐던 그러한 일들이 어느 순간에 여러분의 현실에 그 비전이 현실화되어져 그 비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전의 사람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보고 있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섭리 안에서 역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비전의 사람을 아시고 언제나 힘들고 어려울 때요 도움의 손길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비전은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습니다. 22절하고 23절 말씀입니다.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어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제 3시에 가이사랴에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바울의 조카의 말을 들은 천부장이요 백부장 2명을 불려서 명령을 합니다. 지금 군사들을 보호할 군사들을 준비하는데 보병, 기병, 창병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보병은 걷는 사람이고 기병은 말 타고 다니는 사람이고 창병은 긴 창을 들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보병이 200명, 기병이 70명, 창병이 200명, 도합 470명입니다. 여러분, 천부장이라는 말은 1000명의 부하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지금 1000명의 부하를 데리고 있는데 그 중에 470명, 거의 반입니다. 거의 500명에 가까운 470명을 지금 사도 바울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준비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이 혹시 이 상태에서 유대인들이 40명이 아무리 목숨 걸고 덤빈다고 해도요 이거는 지금 이 상태라면 유대인들은 자살 행위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한 번 보호하시고 역사하시면 확실하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전에는 대충이 없어요. 우리는 대충 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확실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덜어는 우리가 좀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인내,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의 시간을 노예 생활로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여러분, 나오게 할 때 우리 출애굽기 내용 알지요? 여러분, 성경에서 영화로 만들어라는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출애굽기로 제일 먼저 갑니다. 거기에 놀라운 일들이 엄청나거든요. 출애굽시키는데 10가지의 기적, 놀라운 기적들이 이루어집니다. 막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니까 홍해 앞에 딱 섰는데 홍해가 쫙 갈라져요. 놀라운 기적의 역사. 홍해를 건너고 나서도 그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언제나 보호해 주시고요. 배고프다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로, 목마르다니까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면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면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눈에요, 40명의 금식하는, 나를 죽이겠다는 맹세한 사람들 때문에 혹시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그들이 너무 강해서, 그 핍박과 환난이 너무 강해서 나는 더 이상 못 가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비전을 바라보고 그 길을 왔는데 지금 내 현실은 40명의 나를 죽이려는 이 맹세한 사람들이 너무 강해서 나는 어찌할지 모르겠어요. 나는 더 이상 나갈 힘이 없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If God is for us. 저는 if라는 단어가 별로 안 좋아요. God is for us. So who can be against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때는요, 확실하고 철저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잘 아는 열왕기하 6장을 보면은 아람의 왕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원래 계획을 세워서 기습해 갖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데, 쳐들어오는 때마다 이스라엘이 미리 알고 방비를 다 해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 정말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대체 왜 이러냐, 우리 안에 스파이가 있냐 막 찾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스라엘에 하나님과 통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미리 하나님으로부터 다 알고서 이스라엘을 방비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엘리사입니다. 그걸 알고 아람 왕이 엘리사가 어디 있는지 찾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먼저 죽여야 자신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서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군사를 보내서 포위를 합니다. 그것이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17절에 적혀 있습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지금요, 밤에 와서 몰래 지금 성을 완전히 에워쌌습니다. 이제는요, 엘리사가 도망갈 구멍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상태라면 엘리사는 잡히거나 죽는 겁니다. 아침에 사환이 일어나서 보니까요, 깜짝 놀란 겁니다. 성 전체를 갖다가 적들이 덮은 겁니다. 너무 놀라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에 엘리사에게 달려갔어요. 그리고 나서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여러분, 이것이요, 현실만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현실이거든요. 지금 자신들이 갖고 있는 힘보다 적들의 힘이 너무도 큰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이런 탄식밖에 안 나옵니다.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나님 어찌합니까? 어찌할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우리의 입술과 삶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 예수 열심히 믿었는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나 열심히 지금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면서 주님 예배하면서 나왔는데 내 삶이 이게 뭡니까? 라고 그렇게 한탄할 수밖에 없는 모습. 여러분, 그런데요, 그렇게 한탄하는 사환에게 엘리사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엘리사는 이미 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같은 방향, 비전의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의 눈에는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이 확실히 하심이 보입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컨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적의 군대보다
하나님의 천군 천사의 군대가 훨씬 더 많이 엘리사를 이미 보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열왕기하 6장 계속 좀 읽어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나 놀랍습니다. 잘 기억이 안 나거나 오늘 처음 들었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제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궁금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기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엘리사를 어떻게 보호하시고 적을 무찌르시는지 여러분 한번 보세요. 놀라우신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면서 동일하게 가는 그 사람들을요 보호하실 때 대충 하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하십니다. 그래서요, 내 눈앞에 40명이 나를 죽이려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 눈앞에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느껴지는 거대한 현실이 나를 누르려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요 확실하게 보호하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에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주님이 바라보는 그곳을 여러분 같이 바라보고 계십니까? 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처한 현실이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 비전을 주셨고 그것을 바라보게 하셨는데 가정의 복음화는커녕 교회조차도 안 나오는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미국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바라보게 하신 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데 미국 땅에 있다는 것 외에는 특별하게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 없는 이 현실 때문에 주님 너무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의 각자 삶 속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비전을 바라보고 있는데 여러분 내 삶 속에 처한 현실 때문에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면 여러분 제대로 계신 겁니다. 비전은 핍박과 환난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은 그 비전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비록 지금 적들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처럼 달려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확실합니다. 40명의 적을 무찌르기 위해 470명을 예비하신 하나님, 수많은 적들 엘리사를 죽이려고 하지만 이미 천군 천사로 엘리사를 보호하시며 이기게 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 포기하지 마세요. 가족의 복음화요 포기하지 마세요. 눈의 현실은 힘들지요? 어렵지요? 10년 기다렸는데 20년 기다렸는데 더 힘들어지는 것 같고 더 어려워지는 것 같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 때문에 이 미국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풀려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그 갭에서 그 딜레마에서 좌절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비전을 더 붙잡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 비전, 하나님이 바라보는 곳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보호하시고 이기게 하십니다. 그 승리가,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주님